오늘 말씀의 제목은 슈퍼 전달자, 슈퍼 전파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슈퍼 전파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슈퍼 전파자라는 말은 다수의 개인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슈퍼 전파자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슈퍼 전파자는 1906년 메리 말론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한 가정 요리사로 취직을 했다가 그 가족 전체를 장티푸스로 감염을 시켰고 10년 가까이 여러 가정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장티푸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맨하탄의 한 병원의 요리사로 취직을 해서 25명의 의료진에게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죠. 2003년 중국 사스, 우리 그때 아시죠? 중국의 의사 A 씨는 홍콩 호텔에 하룻밤 머물면서 사스에 걸렸고, 그는 또한 단 하룻밤의 사이에 무려 16명의 투숙객을 감염시킵니다. 그 16명이 다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32개국으로 돌아가서 수천 명의 또 다른 감염자를 양산했죠. 슈퍼 전달자입니다. 2015년 우리 엊그제 같은데요, 우리나라 삼성병원 아시죠?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가 594명과 접촉을 했는데 85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슈퍼 전달자는 누가 될까? 지금 누구 개인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전국을 다 곳곳이 지금 코로나19를 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에도 지금 몇 명 신천지 다녀오신 분이 그에게 감염이 됐다, 확진을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 전파자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복음의 슈퍼 전파자. 할렐루야. 예. 전염병 슈퍼 전파자는 병균을 옮기겠지만 복음의 슈퍼 전파자는 복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옮기는 사람들이겠죠. 역병 슈퍼 전파자는 많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 복음의 슈퍼 전파자는 더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 슈퍼 전파자는 그 땅을 황폐화 만들죠. 지금 우리 청도라고 하는 그 군단이 3만 명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대구 전체 지역은 지금 올스톱 마비입니다. 차단이 됐죠. 하지만 우리 복음의 슈퍼 전파자들은 어떤 지역이든지 나라든지 바로 살게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개인에게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져서 복음 슈퍼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슈퍼 전파자가 신천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 이렇게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심층 있게 되짚어서 면밀히 둘러볼까 합니다. 신천지를 잠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들에게 접근하고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방어 차원에서 이 시간 잠깐 그 신천지의 실체와 화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주시면 좋게 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전국에 76개 교회, 또 신학원 등 해서 또 306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76개 교회, 306개의 센터, 또 사무실, 그때 기동성 있게 지원하고 모이고 회의할 수 있는 사무실이 103개가 있고, 기타 복음방 등으로 해서 분류된 곳이 1048개소가 있고, 전체로 말하면 전체는 1529개의 신천지들이 활동하는 은거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원과 사무실과 복음방이 있는 곳이죠. 홍천에도 두 곳이 있는데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홍천 저기 하얀 운동장이 홍천 여고입니다. 홍천 여고 앞에 티바 2마리 치킨 그 건물에 있는 2층 공방, 신천지 홍천에 있는 곳이고, 이제 연봉 가구점 저기 생명공학관 바로 옆에 여기 가구 공장 옆 건물, 가구 공장이 아니고 가구 공장 옆 건물. 신천지는 그렇게 몰래 이렇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카멜레온처럼 은둔, 은폐, 위장 그렇게 하게 됩니다. 뭔가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이 코로나 19 신종 바이러스죠. 아직 그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백신을 제대로 개발할 6개월 내지 5년이 걸려요. 이게 이제 감기 일종인데, 감기는 늘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거의 만들어졌다. 이제 상용화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항체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코로나 19하고 신천지가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배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19도 전염병이고,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종교적인 전염병이에요. 역병이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악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 그래도 이제 그럼 신천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본다면 앞에 나와 있죠. 신천지 명칭, 정확한 명칭은 굉장히 길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말해요. 정부나 저기 방송에서는 좀 잘 몰라서 자꾸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교회란 말을 안 씁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가 갖고시 있는데 자기들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장하기 위해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교회란 용어는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차별화되게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기 방송 관계자들이나 정부에서는 신천지 교회라고 하시면 안 되고 신천지 집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천지 뭐 그렇게 뭐 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란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한 거고, 예수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교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교는 예수님이 재림한 영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 이만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창세기 때부터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고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보고 우리는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진 또 다른 객체 사람 이만희를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면 안 되고 신천지 이만희 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를 증거하고 있는 이 장막이란 말은 또 교회잖아요. 이제 그 증거하는 교회의 성전 그런 뜻이에요. 원래 저 말도 증거 장막 플러스 성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국어법에 맞지도 않아요. 이것이 그냥 장막이 장막이고 성전이면 성전이어야 되는데 두 개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뭔가 조금 우리 이제 국어학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인가 아닌가? 신천지는 기독교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오신 예수님 다시 올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예수교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뜻은 예수라는 뜻이고 기독교 예수교.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슨 교죠? 이만희교죠. 이만희교. 다릅니다. 예수교라 쓴다고 예수교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대안을 믿습니까? 장로회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교. 그것이 정확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뭐죠?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이만희가 만들어낸 교리와 이만희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믿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 한 문장을 구절 가지고 와서 이것만 믿고 외운다는 것은 좀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죠? 통관적으로 봐요. 통관적으로. 전체 성경이 한 말씀이고 그 전체 성경의 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교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한 말씀이고 이 통관적으로 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필요한 말씀만 발췌를 해요. 뽑아요. 자기 교리에 맞는 쭉 엮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장황해. 사실은 또 이렇게 정확한 어떤 것을 주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통관적으로 보게 돼. 이들은 필요한 사람들의 호기심에 맞는 말만 탁탁탁 뽑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야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여기 있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만 쭉 뽑아서 주는 거니까. 이단들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교리. 그 교리는 너무나도 엉터리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딱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새벽 예배마다 지금 잠언을 한 2달 동안 하고 있나요? 그죠? 재미없으시죠? 네, 반복되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탁탁 뽑아.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 멋져. 그리고 막 그냥 맞는 것을 탁탁 던져주니까 신령해 보여요. 이렇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꼬임이고 미혹이고 수를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완전 축자 영감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해서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한점 1.1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조금 좀 뭐랄까 임팩트가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밋밋해 보이고. 그래 여러분 자기들은 막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막 그냥 아주 확실하게 믿는 것 같고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밋밋해 보이지만 전체를 믿고 유유히 흘러가는 우리가 옛 믿음의 사도들로부터 흘러왔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정통 건전한 교회 모습이죠. 얘들은 성경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쪽 부분만 가지고 굉장히 부과시켜서 그쪽으로 완전히 막 그냥 굉장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또 구원의 수가 다릅니다. 그들의 구원의 수는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해요. 맨 처음에 그들은 이 교리를 정할 때부터 구원의 숫자를 14만 4천. 왜 14만 4천 나오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12지파 한 지파당 12,000명씩 곱하기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우리는 구약에 있는 12지파 플러스 신약에 있는 12사도 12친주문 뭐 그런 거 곱하기 만수천.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성경적 전체 통관적인 입장에서 구원의 수를 말하고 그들은 이 14만 4천은 14만 3,991 플러스 한 명 숫자로 이렇게 말해. 우리는 숫자가 아니죠.
상징이죠, 상징. 그죠? 꼭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믿음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었던 구약의 사람들, 또 그의 사람들, 곱하기 천이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던 각국의 모든 사람들, 그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영혼들 구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14만 4천 했다가 이미 5년 전에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이것도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이 앞에다가 한 마리 더 붙여요. 한 글을 입맞은 자라고 해요. 입맞은 자. 그러니까 그 30만 명이 넘었어도 지금은 아직 14만 4천 명이 아직 입맞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바꾼 거죠. 여러분, 말을 바꾸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리는 발전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라든가 어디 자꾸 종교 뭐 교리를 바꾸는 가톨릭도 많이 바꿔오잖아요. 계속이요.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꾸지 못하는 게 이미 성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톨릭은 그런 거고 그들은 달력이 달라요. 달력.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그들이 쓰는 달력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금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들은 청기 37년이에요. 37년이라 그래요. 올해 보고. 왜요? 신천지가 생기는 횟수가 37년이 됐기 때문에 청기라고 써요. 그들은 지금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TV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신문 광고 보셨나요? 천지일보. 신문사도 크게 이번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터져가지고 지금 악재에 겹쳤지만 교주 이만희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해요. 멋지죠? 더 멋지죠? 확 갑니까? 자, 이 사진 어떻습니까? 신비감이 뚝 떨어졌죠?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평범한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30만 명 되기까지 불과 37년 사이에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은 1931년 청도 그 지금 진원지라고 얘기해요. 청도 출신인데 초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27살에 전도관 박태선에 가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1등 신자가 돼요. 27살 때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거기다가 완전히 몰입을 해요. 열정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천부교회에서 탈퇴를 해요. 이제 싸움이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탈퇴를 하고 어디를 가냐 그러면 유재열 장막성전이라는 데를 가요. 유재열 씨는 17살 때 교회를 세워서 굉장히 크게 이루어요. 17세 때. 탁월하기도 하죠. 역시 이단이에요. 다 끼리끼리 이단인데, 그래서 전도관 천부교 박태선에게 있다가 유재열에 와서 보니까 또 이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거기서 또 20년 동안 충성 봉사를 해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 전도관에 있는 10년과 유재열이 있을 때 이 기간 동안 자기 종교를 만들어요. 배운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신천지가 하고 있는 내용은 새로울 게 없어요. 이미 다 전도관에서 한 거예요. 옛날에 이단들이 썼던 것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약간 옷만 입히고 지금 감각만 좀 다르게 할 뿐이에요. 옛날에 전도관의 그 사람들은 신비적인 뭐 질병 치유, 뭐 이제 부인네 이제 소사라든가 이제 지금도 소사동에 보면 천부교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늘 몇 번 지나갔는데 거의 비둘기 모양의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그런 건데. 또 여기 역곡역 거기도 신앙촌이 있었고 덕소에도 신앙촌이 어마어마하고 있죠. 부산에 지금 부산에는 이제 좀 다르지만 문선명이 그 이제 시신이 안치되어 있고 이거 다 따온 거예요. 따온 거. 여하튼 이만희는 천부교 또 유재열 장막성전 문선명
다 그것을 본따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987년 함께했던 홍종효라는 사람을 몰아내죠. 왜냐 그러면은 둘이 같이 이제 신천지를 만드는데 그 이만희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홍종효 사람은 이제 사회와 인도 사회를 봤는데 홍종효 씨가 이제 화가 나서 왜 자꾸 이만희만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니만 하나님이냐? 나도 재림 예수다. 그 말을 해요. 둘이 대판 싸워서 이제 이만희 씨, 홍종효 씨를 몰아내요. 그러면서 명실공히 1987년에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 자칭하면서 이만희 씨가 이제 교주, 완전한 교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자기 이름을 자칭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뭐예요? 예? 성령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이긴 자, 그죠? 성경에서 이긴 자, 이제 어디로 간 이긴 자, 최종 이긴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만왕의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말하죠? 자기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진 사람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한 가지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죠? 나는 그때 나이가 78세인가 그런데 10년 전이니까 나는 총각이다 그 말을 해요. 총각이라고 말해요. 80세 다 된 할아버지도 총각 행세를 할 수 있다니 참 놀랍기 시작해요. 저 여자분은 원래 자기 부인이에요. 원래 제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도 있고 다 결혼도 했고 혼인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만나서 총각 행세를 합니다. 강남에 있는 가톨릭 열렬한 신자였던 두 아들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이 사람 신천지에 들어왔는데 딱 보고 이만희가 찍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의 꿈을 봤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어젯밤 꿈에 당신하고 나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늘의 음성이 있었는데 원래 나의 부인이었다고. 30살 차이 납니다. 저분은 이제 강남의 큰손이었죠. 부유했죠. 그래서 그리고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이만희 말은 법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착한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이만희하고 결혼식을 이렇게 이제 성대하게 올리죠. 왕가 쓰죠. 만왕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나와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 같이 일할 내 배필이고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해와 달인데 그 이제 그림 보이시나요? 안에 그죠? 그 그림 저런 것을 만들어 놓고 신천지에다가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남희 씨라고 한 사람 제가 어제 저녁에 보내드린 거 다 들으셨나요? 김남희 씨는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자기 재산 가지고 이만희는 돈 10원 안 내요. 다 거기서 아파트니 또 거기 별궁이니 또 문화원, 뭐 연수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박물관을 자기 이만희가 죽으려면 거기다가 시신을 방부제 놓고 하려고 1,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욕심이 과했죠. 100억까지는 괜찮았는데 1,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 김남희 씨가 다시 생각한 거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이 신천지의 실체를 그리고 이만희하고 같이 동고생을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신이 아니거든요. 완전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망을 하고 탈퇴를 하고 우연찮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김남희 씨가 2주 전부터 1년 전에 탈퇴를 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제 완전히 김남희 씨는. 그래서 자기 사명은 이 땅 지구상에서 신천지를 없애는 거다. 자기 사명으로 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김남희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의 남편 그 부인이잖아요. 모든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녹음, 뭐 그 이민 씨가 연애 편지 비슷해서 하여튼 글씨도 제대로 뭐 그런 것들 띄어쓰기도 틀린 그런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터뜨릴 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장술에 능해요. 위장.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신천지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말하는 신천지로 들어오고자 하는 한 사람은 우리가 저같이 시시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낚시도 안 해. 좀 잘생기고 젊고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공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온갖 수수와 거짓과 걸타해요. 그것은 자기들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말하죠? 모략이라고 말해요. 모략. 저들을 건져 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거짓말인데 또 청소년들 같은 가출시켜요. 가출. 야 네가 잘 생각해봐. 네가 정말 죽어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멸망당을 무너질 만한 바벨론에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신천지 구원 여기 정말 그 새롭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딱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나와. 그 바벨론은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까지 시키는 거예요. 가출.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인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30만 명 중에 청년들이 25%, 20대 30대가 25% 이상이 돼요. 근데 이 청년들 중에는 80%가 부모님께 숨기고 다녀요. 일부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부모님이 다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리에 은거지적으로 모든 것이 다 위장이에요. 위장. 여러분 정말 떳떳하면 위장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는 것이 신천지. 신천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짜깁기래요. 짜깁기 아시죠?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을 안 해요. 재료로 써요. 재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뽑아서 짜요. 짜깁기. 그 교리에 맞춘 거죠. 자기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발췌를 해서 다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져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이대요. 이렇게. 이거 복음방이라든가 성서 문화 그런 곳에 이렇게 하죠.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필요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것은,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정통교회와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 오늘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을 짜집게 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통관적으로 봐야 돼요. 통관적으로. 쪽으로 공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신학교 공부할 때 성경 공부보다도 뭘 시키냐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요. 역사, 교회사, 또 철학, 또 여러 가지 그런 보는 눈을, 그러니까 성경은 통관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읽으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성경 통같이 생각하지 않고 교리를 생각해요. 교리, 이거 맞는 것만 탁탁 뽑아서 쓰는 거죠. 그들은 주장이 확실하고 뚜렷해요. 아주 색깔 있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밋밋하고 근데 신천지 와봤더니 이야 확실한 답을 주네. 신천지가 진짜로 진짜인가 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다 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와 담임 목사 말은 절대 안 들어요. 담임 목사는 하수고 인학 사람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신천지는 이만희로부터 신으로부터 배운 신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듣지 않아요. 이단. 그래서 성경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한두 문께 한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말으라 말이 안 듣는다. 그런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제 교리는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들의 구원론은 우리 구원론은 뭐죠?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믿어요. 맞죠?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임하여진 이긴 자, 증인, 대언자, 만왕의 왕, 이긴 자 이만희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이만희 교만 구원이 있다 말을 해요. 기독교는 바벨론이니까 구원이 없다. 인학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독론이 중요한데 이단은 분별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론적인 이단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뭔가 주어진 계시, 직통 계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존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직통이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은 자기에게 주는 주관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주는 그 거대한 틀림이 없는 일점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론적 이단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독론적인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누군가 말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교리적인 이단이 있어요. 교리 조금 더 한다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이단들이 있기도 해요. 여기 신천지는 기독론의 문제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잖아요. 얘들은 거기에다가 다른 구원자를 세워요. 그것이 이만희예요. 성경은 다 같이 끝에 가서 딱 이만희를 다 들이대는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천지의 모습이고 성경 해석을 그들은 성경 해석을 그들은 꼭 비유로만 해요. 비유풀이 영적인 해석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비유로도 적혀진 게 있고 사람의 전기 다윗의 전기도 있고 그 역사 열왕기 역사도 있고 시편 시도 있고 서신서 문학적인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양한 모습에 맞는 해석이 가야 돼. 근데 이들은 비유로만 생각해요. 비유에 맞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죠? 잘 보십시오. 성경을 첫 번째로 여자적, 문자적. 왜냐하면 성경은 글로 문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경은 이 글로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이 눈과 세 번째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작업이 커요.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문자로만 해석을 한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만 해석한다. 문제가 있죠. 그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버지, 고향집 떠나면 다 떠나야 돼. 다 떠나야 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역사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 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씨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예를 들었고요. 그들은 또한 조직 앞에 보면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조직 체계가 있어요. 조직. 총회장은 누굴까요? 예, 이만희죠. 여기 말하는 총회장, 우리가 말하는 총회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교황이라는 뜻이고 또 그들은 또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로 총회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언자 말하는 거예요. 7교육장은 각 모든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대표자인데 성경 말은 천사장과 같은 어떤 지위가 있어요. 옆에 12지파장은 전국으로 12개를 나눠서 각 지파, 여기 강원도는 무슨 지파라고 그러죠? 뭐 빌리지 지파라 그런가요? 저기 대구는 뭐 다대오 지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파를 따나고 그 지파장이 다 따로 있어요. 그 밑에 각 여기 행정 24장로가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이 있고요. 부가 주어져요. 돈이. 신도들은 끝까지 재산 팔아서 다 여기 그 강사들 여기 전임, 우리는 이제 전임 전도사라 그러잖아요. 전임 전도사. 이제 그들은 전일 전도사라 그래요.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일을 해요. 한 달에 얼마 받을까요? 그들은 30만 원과 30만 원, 70만 원 받아요. 평생 동안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서 일을 해요. 노동 착취가 지금 벌어지고 현장이 거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호화호식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구리시에 있는 구리중앙교회 그 신현웅 목사님은 7교육장이었다가 탈퇴해서 나왔고, 이만희 씨는 김남희 씨는 총회장 부인이었다가 나왔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탈퇴해서 나와 있어요. 이들은 다 이만희가 신이 아닌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밥 먹고 똥 싸고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허리 아파서 수술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몰래 저기 광주 조선대학병원 가서 몰래 허리 수술했는데 다 덜통이 났죠. 사진까지 나왔으니까. 허리가 아프네? 그러면 이 사람도 죽는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신천지에서 탈퇴하지 못한 이유는 뭐죠? 이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권한, 이 보장, 이 누림. 사회의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이 자리보다 더 굉장한 자리죠. 그래서 이만희는 여기 방송 들었겠지만 욕을 막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야, 뭐 XXX. 왜냐 그러면 다 서로 못 통하고. 그래서 이만희가 너 여기서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또 가져와가지고 이만희에게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1번 이제 그들이 말하던 섭외예요. 섭외하는데 우리로 볼 때 미혹이죠. 와서 병문의 권사님이 저 사람 좀 신천지로 왔으면 좀 쓸만하겠다. 얼굴도 예쁘고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좀 괜찮다. 그러면 이 사람 딱 찍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병문사님하고 아주 친했던 신천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고 동창이나 누구 그러면 딱 보내요. 그러면 아유 오랜만이야. 뭐 그럼 굉장히 막 반갑게 막 하고 커피도 사고 진짜 보고 싶었다 그러고 꿈에 봤는데 너를 꿈에 봤어. 그래서 찾아온 거야. 싹 이렇게 접근을. 꿈에 봤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징조가. 꿈에 봤는데 내가 참 날개 다는 천사 있는 것도 봤고 아니 진짜 아니라 들을까 너는 정말 그런 사람 같아. 그러면서 쭉 이렇게 쫙 찍어놓고 사람 없지. 그러다가 몇 번 지나다가 진짜 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진짜 나는 왜 내가 그 목사님 진짜 못 만났는가 몰라. 말씀이 너무 속 시원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나 한번 만나볼래? 딱 그러고 딱 접근을 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빠져요. 그럼 이 목사님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병보는 곳에 주변에 있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트로 움직여 안 보이게. 아까 제 차에서 친구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는 많은 작업이 있어요. 뒤에서 안 보이게. 이 사람은 몰라. 근데 여기서 막 안내하고 오랜만이다 만났다고 너무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온갖 막 그냥 위장, 아까 있죠 위장.
그 말을 막 구워 삶아요. 이 사람 끝까지 몰라요. 야, 진짜 여기 오니까 사랑이 넘치네. 이렇게 인간을 존중해 주다니, 인권이 여기 있네. 야,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혹 놔요.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해요? 복음방으로. 복음방.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이 사람 주입을 시킨 다음에 센터, 이제 무료 성경 신학원. 너도 신학 공부할 수 있어. 저기 교회에 사는 것은 인학이야, 인학.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한기총 뭐 비리 많잖아.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는 신학이야, 신학. 진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그 사람이 성경 들어봐. 너무너무 깜짝 놀래. 그것이 뭐죠? 비유풀이라는, 비유풀이. 그렇게 하면서 아까 딱 취사 선택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가지고 탁탁탁 하면 와 그래서 완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 행사를, 그래서 이제 무료 신학원 이제 졸업식 하면서 이번에도 10만 4천 그렇게 졸업식 했잖아요. 그래서 졸업식에 딱 가면 저분이 그분이야. 가면은 막 그냥 그래서 막 울음바람 오줌을 질질 싼대요. 진짜요. 가면요. 왜 그렇게 수련을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그게 안수하면 딱 했다 그러면 완전히 막 넘어가고 막 그냥 완전히 엑스타시즘이 참 그렇게 해서 신앙 여기 이제 신천지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아무도 못 건드려. 엄마도 못 건들고 그 누구도 못 건드려. 이만희 외에는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드린 장면 보면 막 그냥 꼭 공사주의 하는 것처럼 쫙 줄 맞춰가지고요. 흰 옷 쫙 입고 빨간 옷 쫙 입고 그렇게 이제 기쁨조. 그러나 제가 사진 안 가져왔지만 이만희는 추악한 생활을 하고 있죠. 성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쭉 여기 다른 건 있지만 다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들이 쓰는 단어는 하나님시, 사탄의시, 배도, 멸망구, 배멸구 쓰면 100% 이단입니다. 그 신천지입니다. 가장 즐겨 쓰는 용어가 배도, 멸망, 구원.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성경 역사가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성경 역사가 평탄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뭐 우리 삶을 구원해,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요. 배도, 멸망, 구원. 또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해, 배도해. 그리고 또 심판이 멸망해요. 또 구원자가 와요. 시대마다 뭐가 있어요? 구원자가 있어요. 시대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지금 시대 구원자는 누구예요?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빨리 신천지나 다름없어. 사실은 그들은 미혹당해서 신천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아직 무지해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내 피 한 조각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들은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거 가지고 이만희 사람이 완전히 되잖아요. 그들은요 이만희밖에 몰라요. 이제는 완전히 맹종하고 맹충성을 다해요. 죽으라면 죽기까지 다해요. 재산 다 바쳐요. 몸까지 바쳐요. 몸까지. 김남희 씨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강남에 거기 공부도 많이 했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도 완전 넘어가 몸까지 바치잖아요. 이게 다 이런 교리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완전한 이 엉터리 같은 교리에 속는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분에게 쏙 안 들어가죠?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도덕적인 생각,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육이에요. 육. 신천지는 불과 37년 사이에
1666배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위장술에 의해서 혹세무민 사람들을 속여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저는 사회 악,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나 신천지가 나빠요. 신체 나쁘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으로 처단해요. 법으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됐어요. 어떤 이단이 와도 국가에서 보호해야 해요. 법적으로. 헌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문제라니까요. 예수를 잘 안 믿어서 우리 자녀들 신천지로 가고 이단으로 빠고 교회 안 다니고 교회에서 그냥 스마트폰 하고 있고 그러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죠.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꼭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정말 천국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전염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본문 우리 사도행 24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가 보니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를 이 사람 전염병, 코로나19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전염병의 사람인가요?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에 전염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이고 사도 바울 어디를 가나 정말 복음을 뿜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 발언하고 식구를 가지고 어디까지 뿜어내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균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뿜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게 되기를, 예수 복음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계속 뿜어내야 돼요. 복음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땅 끝까지 전하세 거칠 험한 길 주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